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큼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고향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가 믿지 않는 그런 고향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말씀이 거부당하고 배척을 받음으로써 결국 고향 땅을 떠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처연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예언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서 나온다는 것도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는 단지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쓰였습니다. 바로 목수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결국은 그들의 편견과 선입관이 이 구원자를 놓쳐버린 결과를 불러왔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큼은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기적이나 가르침 없이 고향을 떠나가셨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언자를 놓쳐버렸던 그 고향 사람들은 결국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지 못한 채로 구원에서 멀어져 갔던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는 선입관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자를 놓쳐버렸던 겁니다. 이 얼마나 무슨 악덕입니까? 우리는 선입관이나 이 편견이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혀놓게 됐죠. 오늘 고향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더욱더 가까웠지만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선입관과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자기네가 생각하던 쪽에는 구원이 없었고 자기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쪽에 구원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맹신이 참모습을 못 보도록 그 눈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언제나 이 안다는 것의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알미라는 게 얼마나 어설프고 불완전한 것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안다는 것의 함정을 조심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과신하려거나 맹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려는 쪽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의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이쪽도 저쪽도 볼 수 있는 그런 보다 넓은 시야를 지니고 있는 그런 폭넓은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물밖에 더 큰 세상을 볼 줄 모르는 그런 답답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경직이 되고 유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소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용하려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속된 말로 꼰대라고 부릅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줄도 모르고 대화도 안 되고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분들, 지금 내가 이런 꼰대가 아닌지, 지금 내 남편이 이런 꼰대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고 정신이나 사고도 굳어지게 되죠. 몸이 굳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놔두지를 않죠. 굳어진 몸을 방치했다가는 골절상이라든지 건강에 치명적인 그 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몸은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그 몸을 풀게 되죠. 마을 내에 있는 그 공원들에 가보면은 운동기구에서 몸을 푸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뵐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돌리고 열심히 이 기구 저 기구를 옮아 다니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몸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사고나 생각은 스트레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굳어진 몸을 그 스트레칭을 하면서 풀듯이 이 굳어진 그 생각이나 사고와 정신도 이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칭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목을 풀게 되면 왼쪽만 풉니까? 왼쪽도 돌리고 오른쪽도 돌리면서 번갈아 가면서 목을 풀게 되는 거죠. 이게 스트레칭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들도 왼쪽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고가 유연성을 가지고 그 생각이 탄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쪽만 보는 게 아니고 저쪽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쪽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쪽이 틀릴 수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쪽도 저쪽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렇게 사람이나 사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늙어가는 삶이 아니고 익어가는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정말 말이 통하고 생각이 유효하고 그렇게 온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늙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완고한 생각들을 부수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대 간의 갈증을 뛰어넘지 못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겪는다면 그는 정말 잘못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즘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런 가스통 할배들이 아직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 가정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그 자식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 남남처럼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식이 제발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 자신의 그런 그 선입관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그 생각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완고해져서 더욱더 자식과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결국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예를 따지지 않더라도 며느리를 지내고 있는 그리고 자식
지금 지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얼마나 생각들이 굳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보거든요. 우리는 제일 지금 또 피로회복제 하면 바카스 외에는 몰라요. 지금 또 아모레 화장품이 제일 좋다고만 믿고 있거든. 그게 20년, 30년 전에 좋았던 것들인데도 지금 또 여전히 그것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혹은 딸이 또 자식이 좋다고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 아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하면서 물리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판단이 굳어져서 이게 완고한 오만으로 굳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선입관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편견의 눈을 갖고 사건들, 사물들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 수용성, 포용성을 지녀야 돼. 어린아이들은 정말 유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눈앞에서 제시할 때 그것을 거부감 없이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굵어질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판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선입관과 편견, 내 경험치의 바탕에서 그것들을 필터링 시킵니다.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네 생각이 딱 굳어져서 내가 딱 그 틀에 갖추어져 있는 그거 외에는 전부가 다 폐하고 뱉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입관과 편견을 부수지 않게 되면 우리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이거죠. 제가 아까 선입관과 편견이 악덕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오늘 고향민들을 보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이 자기들 가장 가까이에서 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자를 놓쳐버리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이나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입관과 그 어떤 그 편견에 딱 묶여있게 되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구원자를 우리 역시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내가 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겸손해지셔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게 혹여라도 어떤 선입관이나 잘못된 편견 같은 이런 악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복음에 빗대어서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